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5세로 작고하신 송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송혜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국 노래자랑이죠. 전국 노래자랑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송혜 선생님은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절대로 가지 않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남대교입니다. 왜 한남대교는 가지 않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던 외동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 전부터 아들이 아버지께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렇게 재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졸라서 기어이 오토바이를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다가 사망을 한 거지요. 그 이후로 송혜 선생님은 스쿠터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한남대교 근처는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강심장으로 아주 유명한 여자 아이돌 스타 중에 한 명이 소녀시대의 써니라는 멤버라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도축된 소나 닭을 아주 담담하게 만지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뱀도 만지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공포 특집을 침착하게 대처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놀라게 했지요. 아주 당차고 대담해서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주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폭죽 터지는 소리입니다. 폭죽 소리가 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공연 도중에 폭죽이 터지면 깜짝 놀라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가끔씩 보였습니다. 왜 그토록 폭죽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3살에 쿠웨이트에서 살았는데 그때 걸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의 두려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3살인데 무슨 기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은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 중에 폭죽이 터지면 소스라치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멤버들이 귀를 막아주고 또 껴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잡혔습니다. 이처럼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극심한 두려움, 공포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는 증상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몸에 상처가 나듯이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도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 겪었던 일들이 꿈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도 하지요. 불면증, 분노, 또 집중력 감퇴 등과 같은 증세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마음에 생긴 이 상처가 클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생긴 상처가 클까요?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걱정하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기 쉽지요.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면 너는 왜 그런 것도 극복 못하느냐, 윽박지르기 일수입니다. 정신력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거나 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그렇게 손쉬운 위로나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들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아주 무섭습니다.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게 됩니다.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크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겠지요. 앞에 서자마자 몸이 막 얼어붙더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상사가 대놓고 지적하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거론하며 비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멸감, 수치심,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상사가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이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무지 진정되지 않아서 업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사가 사용하는 그 향수 냄새만 나도 공포감이 밀려왔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회사 생활 그 자체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던 입사를 포기하게 된 거지요. 그 후로도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아주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난 곳, 그곳은 바로 산헤드린 회의입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 회의를 말하는 거지요. 대제사장이 긴급하게 소집한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스스로를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자처했다라는 이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서 십자가 형벌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하게 떠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삶을 포기한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뿐입니다. 그처럼 무기력한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셨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조차 예수님 앞에 벌벌 떨었고 거센 바람, 풍랑, 파도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병마가 떠나갔고 죽음의 권세도 물러났습니다. 4일 전에는 채찍을 들고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과 위엄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헤드린 그 회의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잠잠한 양처럼 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베드로의 몸을 굳어버리게 한 거지요. 눈앞이 캄캄해졌고 아찔해졌습니다. 그날 산헤드린 뜰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한 여종, 계집 여종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 아니라고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지요. 그때 자기 자신을 쳐다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배신자구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는 거지요. 나는 숨 쉬는 것조차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 자리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울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자요, 비참한 자요,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베드로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킬 만큼 큰 아픔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던 그곳, 사탄이 밀 까부르듯 무너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확신과 담대함과 당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무슨 변화가 나타난 걸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 죽음의 극심한 공포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증언과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트라우마를 벗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러 나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걸까요? 네가 수제자인데 그럴 줄 몰랐다, 실망이 크다, 섭섭하다, 그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탄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아예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밀 까부르듯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지요.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이고자 끊임없이 베드로의 심령에 참소하고 괴로움과 이 찌름을 주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버림받았고 저주받았다.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와 같은 생각이, 그와 같은 음성이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더 이상 베드로를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의 본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지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거나 식었거나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만 생각하면 무덤에 계셨던 그 3일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이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픈 기억, 수치스러움, 그리고 쓰라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좌절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아픈 기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음성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실패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 과거의 실패, 아픔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변절자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다, 비겁한 자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이전처럼 더 이상 담대해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다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와 같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받은 사람, 임무 맡은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주신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여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여전히 나의 든든한 내 사랑하는 제자다. 나는 너를 위하여 늘 함께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고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는 것이 때로는 100마디의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왜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베드로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고 걷지 못하는 자를 곧 걷게 했고 생명을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을 베드로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킨 이후에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지요.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감당한 그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심리적인 자존감이 동시에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는가. 하나님은 나 같은 자의 신음소리와 눈물과 나의 마음의 탄원을 들으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온 지구를 움직이셔서 기어이 그 일을 이루시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것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부끄러운 기억과 수치심을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그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트라우마의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게 되자 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난 대제사장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옥은 공중 감옥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다가 옥을 설치하고 여기에 제자들을 가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전하는 그 스승도 결국 우리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느냐.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이제는 너희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 교회를 흩어버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 제자들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옥문은 복음을 가둘 수 없지요.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옥문을 열고 어둠의 권세 이기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권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산헤드린 앞에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어찌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듯이 뭔가 그 자리에 천둥과 지진과 번개와 강력한 빛이 나타나 이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건져내지 않을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봐도 그와 같은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웬일인지 침묵해 버리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천사들이 활동해야 할 그때인 것 같은데 잠잠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로 그 장소에 끌려가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산헤드린은 베드로에게 가장 무섭고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산헤드린 앞에 설 바에야 옥에 있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2달 전에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베드로의 입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가말리엘이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2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한 후에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채찍질을 했다, 이 말을 들으면 몇 대 맞고 풀어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세력이 가한 채찍질은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옷을 벗기고 2 손을 기둥에 묶고 이 가슴과 어깨와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13번에 걸쳐 3번씩 총 39번을 때립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거지요.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채찍이 온몸을 휘감은 후에 살점에 박히게 됩니다. 이 채찍을 떨어뜨리면 살점이 뜯겨져 나와 피가 솟구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채찍질을 무려 39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39번의 채찍질이 끝나면 온몸은 살점이 너덜너덜해지는 누더기처럼 변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 전하게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트라우마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맞받고 가장 극심한 형벌인 39대의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매맞고 나온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도 그들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수치와 모욕을 준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가 고난받음으로써 완전히 트라우마를 극복해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제 배신자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니 무한 영광 감사라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김 받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이요 천국에서도 영광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곁에 앉아 세세토록 무한 영광 받게 될 겁니다. 예전 헌신 예배 때 어떤 목사님께서 심장 수술 받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심장 수술 마치고 회복하는데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술 마치고 6시간 이내에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6시간이 지나고 물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 물이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기쁘고 짜릿할 수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말라 보니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 그제서야 주님의 목마름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주님의 목마름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기도하고 묵상했지만 그토록 생생하게 느껴지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연을 듣더니 간호사도 감동받아 같이 울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요. 트라우마의 현장에서 주님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 그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버려두고 도망치는 것 아니었는데 그때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을 지켜주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 걸고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당당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39대의 채찍질을 맞으며 주님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혼자 채찍질 당하도록 버려두는 것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동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때는 두려워서 주님과 함께 채찍질을 맞지 못했습니다. 주님 홀로 채찍질 맞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몸으로 채찍을 맞으며 주님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그 주님의 마음, 상한 심령,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때에 부모 마음 알 수 있듯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봐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환상도 보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체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도 지금 이 순간만큼 생생하게 아주 강렬하게 주님을 느낄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온몸과 온 마음으로 신경과 조직과 세포들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떨어져 나갔고 하늘에 속한 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유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훗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뭐냐?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을 피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고난은 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나에게는 고난이 와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유익하고 보배로운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한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게 빛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줍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상한 심정을 보면서 너도 나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피 묻은 심장, 사람들 때문에 가슴 치며 울었던 그 심장,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했던 그 심장, 나의 심장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지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고난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데도 기쁘고 즐겁다는 거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물 닦아 주시고 내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 주님 대신 당하셨지요.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옛날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한번 베드로의 심정으로 또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딱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딱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이요,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